영화 미나리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및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여배우 윤여정 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때로는 너무나 당혹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자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력인 배우입니다. 한 번은 영화 미나리로 외국의 여러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화 미나리를 홍보하는 자리였죠. 거기에서 그녀는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지한데 저는 진지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 영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독립영화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이 힘들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 영화는 잘 만들어졌어요. 나이든 여배우로서 더 이상 고생하며 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저도 늙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삭 감독이 저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윤여정 씨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거나 그래서 힘든 영화 제작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으려 한다든가 하는 이 속내, 그리고 이 영화 제작에서 겪었던 어려운 상황들을 감추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홍보하는 자리에 배우가 나왔다면 그 영화에 대해서 좋은 점들 또한 없어도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영화는 참 잘 만들어졌고 때로는 나도 여기 함께 참여해서 너무나 즐겁고 그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일반 배우들의 인터뷰인데, 이 윤여정 씨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윤여정 씨는 숨기고 싶고 과장하고 싶고 꾸미고 싶은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자신의 참모습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같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제 자신보다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성취를 과장하고 싶어하고, 약점이나 실수는 적당히 포장하고 싶어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을 때에는 허풍도 부리고 과장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황된 것으로 자기 자신도 속이고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상이고 허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십자가의 도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로마의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사형을 당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우리의 참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십자가를 전할 때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들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완전히 미련한 것으로 들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반응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바울더러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고, 좀 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아니라 그런 얘기 꺼내지 말고 이런 저런 방법들을 좀 시도해 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사람들이 환영할 만하게 그렇게 좀 해보라고 그런 권면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당시에는 당연한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학문으로 가르치고 모든 학생들은 그런 학문을 배워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말을 잘할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지, 그래서 그럴싸하게 만들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자기의 뜻에 함께 하도록 권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하던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에도 이러한 모습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는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는데 포세이돈 신전 앞에는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특히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자기의 견해를, 자기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연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장과 저러한 설득, 때로는 가짜 이야기까지 꾸며가면서 자기의 이야기가 옳고 또한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전하거나 또한 설득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당연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와 다른 견해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방해하는, 그래서 자기 추종자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연설하는 가운데 막 소리치게 만들고 야유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싸움도 종종 벌어졌다고 합니다. 소일거리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재미를 가졌다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수로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거리끼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자기들의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강한 메시아.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줄, 이 억압을 풀어줄 그러한 강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로마 제국에 힘없이 붙잡혀서 그것도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을 받은, 그래서 죽은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설득이 되겠습니까? 또한 헬라인이 중심이 된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가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의미입니다. 그들이 십자가형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시민이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니까.
십자가는 이미 가장 비천한 죄수나 또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죄를 지은 괴수나 아주 흉악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들만이, 일반 시민에게는 안 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너무나 잔혹해서 노예에게만 적용하던 형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 그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당시 복음을 전하는 다른 기독교의 설교자들은 헬라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예수님을 그리스의 영웅식으로 꾸미고 포장해서 때로는 과장하고 가짜 이야기까지 섞어서 예수님을 묘사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구원의 능력을 전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이 아닌 가짜 성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위경,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진 가짜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마치 기적적인 사람으로, 위대한 영웅처럼, 그러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꾸며서 기록해 놓은 서신들이, 또한 성경책들이, 가짜 성경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하고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이죠. 뭔가 본받을 만한, 뭔가 인정할 만한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유혹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도 이미 앞서 이야기한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들, 설득의 기술, 학문, 수단,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배운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지만 그 그리스도만이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전하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메시아의 예수의 죽음의 본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마치 사람들이 원하는 영웅처럼 그러한 존재로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다가오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거부나 조롱 등을 능히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3번씩이나 이 구절을 반복하거든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지혜로는 결코 이 십자가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비라 할지라도, 아무리 평론가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에 담긴 참된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뜻을 제대로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선포되어진 내용이고 약속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이를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계획을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어떤 미천한 그 지혜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해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미련한 일로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해서 거부하거나 또한 부정한 일이거나 미련한 일로 치부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미련한 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은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안 전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 당시 또한 헬라 문화권이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선포에 대해서 꺼려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참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 또한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한 저 유대인 나사렛의 천한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자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또한 박해하던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부정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도 나는 십자가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무엇이 핵심인지 아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꼭 붙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집스러울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그 길만은, 그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십자가만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위상이 추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 하나입니다.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로 덧칠하고 꾸미고 또한 거짓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뒤로 감추고 다른 것들로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처럼 세상도 속이고 나도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예수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하던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풀리고, 이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내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 자기를 못 박고 죽이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길이고 목표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임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꾸며서 십자가는 저 뒤로 미뤄두는 것, 나타내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내 자신조차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삶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힘든 길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지 않고 싶기 때문에 세상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마치 예수를 믿는 삶인 것처럼,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얻는 이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살아가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 뒤에 있을 예루살렘에서의 영광과 또한 자신들이 그동안 수고한 것으로 통해서 얻을 상급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택해야 될 생명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못하러 예수 믿느냐고, 가뜩이나 힘든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뭐가 좋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십자가를 믿고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이 뒤를 따라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다시 시작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이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것만큼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지 않은가라고 똑같이 인정하면서 그저 세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십자가를 멀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하였듯이 나도 부정하였고, 또한 다른 제자들이 헛된 것을 욕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며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 자신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 효목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